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2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어느새 또 이번 한 주도 마무리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마하나마경 1, 2번 두 개 경 독송했더니 6시 26분 되었습니다. 어제도 마하나마경 두 개 독송했는데 우리가 이 제5장 신행 향상하는 삶을 편집할 때 보면 3명의 대표적인 제가신자, 그래서 마하나마, 삭가사람 마하나마가 주인공인 경 4개, 그리고 급거독 장자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주인공인 경 6개, 그리고 꼬살라라는 나라, 큰 나라죠. 빠세나디 꼬살라 왕이 주인공인 경 3개, 이렇게 13개의 경이 중심으로 먼저 발췌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경들이 거기에 더해져 가지고 모두 37개의 경이 제5장 제가자의 신행을 위한 경들로 편집되었다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어저께 앞선 두 개의 마하나마경에서는 어떻게 불교신자가 되고, 불교신자는 어떤 덕목을 갖춰야 하고, 또 그 안에서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불교신자로 살 것이냐, 남의 이익까지, 나의 이익과 남의 이익을 함께 위하는 그런 불교신자로 살아가느냐 해서 소승적인 불교신자, 대승적인 불교신자, 이런 말을 만들어서 표현을 해봤죠. 자, 이어서 이제 오늘 독송한 마하나마경 두 개는 사실은 굉장히 좀 심각한 큰 주제를 말해주죠. 내가 만약 지금 죽는다면 나의 갈 곳은 어디일까? 어디에 태어날까? 라는. 마하나마가 낮 시간 동안 부처님,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들인 마음 닦는 비구, 마노바와니의 비구, 그래서 마음을 닦아야 하는, 마음이 닦아져야 하는 비구들, 이렇게 말하죠. 어저께 안구따라 니까요 관통법회 하면서 제가 요새 책 작업을 하면서 이 빨리, 한문, 한글 이런 번역에서의 어려움 이야기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찌따 마노 윈냐나,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 라는 어려움을 아소카 법부님 같이 좀 대화하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그때요, 마노바와니야 비쿠, 의를 닦아야 하는, 그래서 의를 닦는 비구. 그런데 의가 대표적으로 마음, 이렇게 번역되면 된다. 그래서 마음 닦는 비구, 이런 이야기 했는데, 바로 요 경에서 마노바와니의 비쿠라는 이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래서 낮 시간에 부처님, 그리고 그 제자들인 마음을 닦아야 하는 비구, 마음 닦는 비구들을 찾아뵙고 나서 저녁에 카필라와뚜로 들어가면, 그때 카필라와뚜가 아주 번잡하다. 코끼리도 말도 마차도 수레도 사람들도 배회하고 있어서 아주 번잡하고, 그런 번잡한 곳으로 들어갈 때 부처님과 가르침과 상가에 대한 삿띠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불법생 삼보에 늘 삿띠하는, 그래서 내 마음을 불법성 삼보에 기울여 가지고 지속적으로
불법성 삼보를 기억하는 이렇게 있어야 하는데, 이 번잡함 가운데에서 바로 그 불법성 삼보에 대한 삿띠를 잊어버리게 된다. 그럴 때 이렇게 삿띠하지 못하는, 삿띠를 잊어버리고 있는 이런 때에 내가 지금 죽는다면 나는 어디로 갈까? 어디에 태어날까? 이런 생각이 든다 라고 부처님한테, 부처님 제가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지금 죽으면 나의 갈 곳은 어디일까? 어디에 태어날까? 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부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마하나마요.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마하나마를 이제 다독여 주시죠. 자, 그러면서 일단 어떻게 말하나요? 그대의 죽음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나쁘게 죽음을 맞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누구나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중생의 삶을 살 때,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구성된 거요. 부모에게서 온 거요. 그리고 이것은 무상하고 쇠퇴하고 부서지고 해체되고 흩어지는 것이야. 그러면 죽었다라고 해서 마음이 떠나고 나면 이 몸이라는 것은 그저 여기서 까마귀도 쪼아먹고 독수리도 쪼아먹고 내지 많은 벌레떼가 파먹겠다. 요건 뭔가요? 마음이 떠나고 나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물질, 고깃덩이에 불과해서 말하자면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것이 마음이 떠난 뒤에 물질인 몸에게 적용되는 세상의 이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라는 것은 죽는다 해서, 몸이 버려져서 남의 먹이가 된다 해서 마음이라는 것은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다. 마음은 삶의 과정을 이어가지고 또다시 새로운 몸을 만나서 태어난다. 그러고 보니 또 우리가 지난주 해서 수요일 맞지만 이까야 관통법회에서 135번 업 분석의 짧은 경, 작은 경, 그리고 136번 업 분석의 큰 경, 두 개의 경을 보았죠. 그럴 때에 인간들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세상에서 저열하기도 하고 뛰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자세히 보면 수명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잘생기기도 하고 못생기기도 하고 이런 차이에 대해서 질문할 때 부처님, 중생들은 업을 잇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한평생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업을 이어가지고 저열한 삶으로 이어질 업을 지으면 저열한 삶으로, 뛰어난 삶으로 이어질 업을 지으면 뛰어난 삶으로 업을 이어서 간다 라고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길기도 하고 수명이 짧기도 하고,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잘생기기도 하고 못생기기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가 하면 요번 주 업 분석의 큰 경에서는 그 업을 잇는다라고 하지만, 그게 말하자면 2020년 현재의 어떤 업을 지었다라고 하면 그 2020년 현재의 집은 하나의 업, 그 하나의 업 때문에 지옥을 가고 하늘에 태어나고 이래야 하는 건 아니다. 2020년 현재에 어떤 선업을 지었다 해도 그 선업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는
하늘에 태어날 수도 있고 지옥에 태어날 수도 있다. 왜 그러냐? 2020년 현재 요 행위의 이전에 어떤 업을 지었고 이후에 어떤 업을 지었고 그리고 죽을 때 어떤 견해를 가지느냐 라는 기준되는 그 시점 현재의 업과 그 현재 기준되는 현재의 이전 이후 죽을 때 견해 요런 네 가지를 가중해 가지고 하늘에 태어날 수 그러니까 가중된 상태의 업을 이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비록 그 시점 2020년 현재의 악업을 지었다 해도 전후 죽을 시점의 견해 이래서 가중돼 가지고는 하늘에 태어날 수도 있고 또는 역으로 그 시점에서 선업을 지었다 해도 전후의 업들과 죽을 때의 견해에 따라서 선업을 그 시점에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업을 잇는데 한순간의 업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한순간 업을 이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한평생 업 전체가 가중되어서 죽을 때의 견해까지 이렇게 가중된 업을 이어서 태어난다. 이제 이런 공부를 하여간 요번 주랑 지난주 업 분석의 작은 경, 큰 경 통해서 공부했죠. 근데 이제 바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몸이라는 것은 죽으면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거지만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대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래서 한평생 좋은 업을 지어서 살았다면, 예, 이 좋은 업을 대표하는 게 지금 무슨 말인가요? 자,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를 온전히 닦은 심.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는 이 5가지 법으로서 살아온 이런 삶의 과정, 그 업을 이어서 위로 올라가고 특별한 곳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마하나마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마하나마여 그대는 오랜 세월 온전히 믿음을 닦은 심과 온전히 계를 온전히 배움을 온전히 보시를 온전히 지혜를 닦은 심을 가졌다. 마하나마 그대는 그대의 한평생은 이렇게 매 시점마다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는 이 5가지 법에 토대한 업을 지었으니 그 업을 이어서 그대가 갈 곳은 어디냐? 높은 곳, 하늘이다. 높은 곳으로 간다, 특별한 곳으로 간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대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그대가 태어날 자리는 더 높은 하늘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니 해도 우리가 삶에 대해서 바르게 눈떠서 알고 그 바른 부처님에게서 잘 배워서 알고 그 아는 그대로 실천하면 내가 죽는다 해도 죽음 이후에 이어지는 나의 삶이 지금보다도 좋아지는데 무엇이 두려울까? 살다 보면 참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여러 가지 비굴한 또는 악업을 짓기도 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 어떤 형편에 처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의 살아온 삶의 과정이 어떠했느냐? 내가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을 사느라 노력해왔다. 그러니 내가 지금 죽는다 해도 나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다. 이런 자신감. 네.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되면 죽음도 두려울 이유가 없죠.
부처님 바로 마하나마에게 그대의 삶이 그랬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자, 그래서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 뭔가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다만 죽음 이전의 나의 삶의 과정이, 나의 지은 바 업이 나를 더 좋은 곳 하늘로 이끄는 업일까? 아니면 지옥으로 이끄는 업일까? 나는 과연 경이 말하는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는 이런 높은 곳으로 나를 이끄는 그런 법들에 토대해서 살아왔을까? 두려운 건 요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되짚어 보면서 내가 그동안 이렇게 나를 하늘로 이끄는 그런 삶, 그런 업을 짓지 못했다. 그러니 그런 업을 이어가지고 내가 더 낮은 곳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지금 어찌해야 하는가?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이 죽음에 대비해서 이제부터라도 나는 나를 높은 하늘로 이끄는 그런 업을 지어서 그런 업을 이어서 죽은 뒤 하늘에 태어나야겠다. 요런 마음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가지는 것. 그래서 그렇게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죽음은 두렵지 않지만 나의 살아온 삶의 과정이 나빠서 지옥 갈까 두려워? 하는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지금부터 하면 된다. 자, 업분석의 큰경 작은경 소개했습니다마는 그러잖아요. 언제가 됐든 그 현재 시점에서의 업, 그것만 갖고 가는 거 아니다. 과거, 이전의 업, 이후의 업, 죽을 때의 견해, 이래 되니까 이전의 업이 나빴다 라고 하면 그것만 가지고 가는 거 아니다. 지금부터 내가 바꾼다. 앞으로도 계속 바꾼다. 죽을 때 확실한 견해는 지금 내가 이미 확보했다. 이래 되면 살아온 과정이 나쁘다 해도 그것에 묶여서 아파하지 말고 지금부터 일어나가지고 업을 바꾸자. 새로운 업을 통해서 새로운 업이 가중된 것을 이어가지고 하늘로 가자. 요런 것이 불교 신자인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같은 주제를 두고 이어지는 마하나마경 2번에서는 자, 첫 번째 경에서는 부처님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는 5가지 법, 이 5가지 법을 온전히 닦았으니 그대가 갈 곳은 높은 곳, 특별한 곳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래 하셨는데, 이제 마하나마경 2번에서는 이제 예류의 4요소라고 해서 불법승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성자들이 지니는 삼매로 이끄는 계를 갖춘 요 4가지 예류의 요소, 예류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거, 예류자가 되어서 아라한으로 나아가는 과정 동안 갖춰져 함께 하는 거, 요거죠.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는 5가지 법이 물론 뭐 근본으로는 깨달음까지 가는 거지만 이 2개의 경에서 의도된 거로는 높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라면, 이제 예류의 4요소를 갖춘다 라고 하는 것은 높은 하늘을 포함한 중생들의 세상에서 벗어나 열반을 실현하는 것,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벗어남의 과정을 말하죠. 그래가지고 부처님 마하나마에 대한 2번째 답으로는, 자, 첫 번째는 그대가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를 갖춰서 높은 곳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그대가 또한 이런 예류의 4요소를 갖추었기 때문에 그대는 두려워할 일이 없어. 제가
그렇군요. 이 두 번째 경에서는 마하나마에게 그대가 예류의 사요소를 갖추었다라고 말하지는 않는군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에서는 이 5가지 법을 갖췄으니 그대가 두려워할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두 번째 경에서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제 벗어나서 열반을 실현하는 이 깨달음의 길로 가기 위해서 4가지 예류, 그러니까 예류의 4요소를 갖춰야 되는데, 이런 예류의 4요소를 갖추면 어떻게 되느냐? 열반으로 굳고 열반으로 경사지고 열반으로 이끌린다. 예를 들면 동쪽으로 굳고 동쪽으로 경사지고 동쪽으로 이끌린 나무를 뿌리에서 자르면 동쪽으로, 구분 쪽으로 쓰러지듯이, 그대가 예류의 4요소라는 이러한 법을 갖추면 예류의 4요소가 바로 열반으로 굽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4가지 법을 갖추면 열반으로 굽고 경사지고 이끌린다. 그러니 마하나마요, 그대가 이 5가지 법을 갖추었기 때문에 높은 하늘에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은 그대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다. 예류의 4요소를 갖추는 노력을 통해서 그대가 열반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라. 요렇게 말씀하시는 거. 예, 요게 이제 2개의 마하나마 경으로 부처님,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이 두려울 것이 무엇이냐. 그대의 삶을 잘 보고 더 향상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내게 되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제가 되죠.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초기 불교 101법문 내용은 오늘은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그 이야기 다 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아침 독성 마무리하고요. 이제 상류따 니까야 공부하겠습니다.